사무엘하 9장 1절.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 본 통치자의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두 번째 통치 행위였습니다. 그럼 첫 번째 통치 행위는 뭘까요? 그것은 블레셋에 빼앗겼던 법궤, 그 법궤가 이제 우사 사건을 통해서 암미나답의 집에 있습니다. 그 법궤를 갖고 다윗성으로 갖고 와 그곳 다윗성에 특별히 만든 다윗의 장막에 안치해 두고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예배하길 원했던 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다윗은 법궤를 갖고 왔고 그리고 그 법궤를 갖고 오는 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물론 미갈이 창문으로 다윗을 보고 다윗이 춤을 추다가 이 바지가 벗겨지는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비웃었고 그 일 때문에 미갈은 아들을 낳지 못하고 무자합니다. 어쨌든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첫 번째 우선순위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고백하지요. 더 이상 언약궤가 이리저리 옮겨 다니지 않도록 중앙성소를 만들어 중앙성소를 건축해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거기에 법궤를 안치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나단이 다윗을 축복합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7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다윗의 마음, 예배에 대한 열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이것이 통치자가 가져야 할 첫 번째 리더십입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했던 중앙성소를 건축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겠다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쁘게 받으시고 이후 다윗과 언약을 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언약이에요. 다윗의 언약은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 왕국을 너와 내 후손들이 영원히 이 왕국을 이제 지배하게 될 것이고 내 후손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 사실 다윗은 왕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른 사람이 왕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왕은 꼭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자체가 다윗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배를 향한 열정,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에게 드려야 되겠다는 그 열정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세웁니다. 다윗과 언약을 세운 두 번째 언약은 네가 나에게 고백했던 그 성전은 내 아들이 건축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통치행위는 사울 왕의 아들 중 사울 왕의 그 자녀들 중 남아있는 살아있는 자를 찾아서 그 애를 선대하겠다는 것, 은총을 베풀겠다는 것, 용서와 화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때 우리가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9장을 읽었습니다. 사무엘상 끝 마지막 장에 사울 왕과 그리고 요나단이 죽습니다. 요나단 전사하고 사울 왕은 자살해 죽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에 들어가서 이제 전쟁이 다윗에 의해서 종식되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의 통치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왕국을 옮기게 됩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사울 왕이 죽고 자살하고, 그 다음에 요나단이 살해당해서 죽고 전사하고 난 다음에 사울의 군대장관 아브넬이 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다윗과 이제 대적을 합니다. 물론 아브넬 입장에서 볼 때는 사울 왕이 죽었으니까 당연히 그 아들이 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대세는 이미 다윗에게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면서 그를 추종자들과 다윗의 행위를 통해서 저가 왕제임을 알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추종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2년간 다윗과 저항을 합니다. 2년 동안 다윗과 저항하면서 철저히 저항하면서 아주 치열한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만약 다윗이 그런 일이 없었다면 아마 다윗이 그래도 용서해 준다는 것은 아마도 고개를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다윗이 그런 어떤 자신을 대적했던 그런 일이 있었던 사울의 집을 용서한다는 것은 특별한 통치자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떤가요?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수많은 정적들을 제거했습니다. 사실은 지지난 정부가 됐네요. 벌써 적폐청산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적폐를 청산하고 정의로운 사회, 살기 좋은 사회로 이제 이 나라를 새로 탈바꿈하겠다라는 슬로건은 좋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이었고, 그것은 자신들의 비리를 감추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비명행사라는 말은 어떤가요?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이는 것이 정치인들의 생리입니다. 왕정시대는 어떤가요?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이제 조선이 창건되었을 때 씨를 말렸습니다. 그래서 왕씨들이 도망가면서 왕의 안에다 점을 하나 찍어갖고 옥씨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집을 하나 세워놓고 전씨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생존을 위한 왕씨들이 몸부림을 쳤어요. 수많은 이 왕씨들이 죽었습니다. 왜 그래요? 정권이 바뀌었고 역성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왕정시대의 가장 큰 죄는 영모입니다. 정적을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영모라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삼족을 멸하고, 아니 구족을 멸하고 씨를 말리는 것이 우리나라의 역사였습니다. 우리나라뿐인가요? 사실 왕조가 바뀌면 그 전임 왕의 세력들을 다 죽이는 것은 일고의 생각조차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어떤 수순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적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윤석열 그 대통령을 끌어내리기를 그렇게 원했던 것은 끌어내리지 않으면 자기가 죽기 때문에 결국은 끌어내려야만 한 것이 현실 정치 세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면 다윗 왕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리더십을 배워야 되느냐? 두 번째는 통치자는 용서와 화해 리더십을 갖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이런 두 가지 덕목을 가진 자가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는 위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긴장을 늦추지 않고 회개하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범죄자가 정적을 제거하려는 사람들이 통치자가 된다면 또다시 이 나라는 피해 숙청과 회오리 바람이 불어올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 모비보셋을 찾아서 은총을 베풀려고 했다는 이야기. 은총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 자비입니다.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통치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가졌던 긍휼의 마음, 헤세드는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면 백성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통치자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있기 전까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법치가 무너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을 통해서 통치자의 리더십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대통령이 선거가 이제 한 달 앞으로 남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리고 이제 화해 리더십을 갖춘 사람이 통치자가 될 수 있도록,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이 선택될 수 있도록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